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11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약 글자는요, 악할악자입니다.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악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삶을 반복될 때 악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 이 악할악자를 쓰는 용어입니다. 자, 오늘 주제 사실은요, 지난번에 창세기 3장을 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 창세기 3장과 6장 사이에는 간격이 시간차로 말하면 성경이 연대입니다.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봤던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한 100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 조지신학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신론, 구원론 다 중요한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재론입니다. 근데 이 재론을 논하기에는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세계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기도 벅차요.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이 주보의 내용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죄론을 논하기에는 흔히 말할 때 죄와 악이 있는데요, 그냥 죄악이라고 그러죠. 이 죄악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의 요소가 아주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은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자, 우선 이 재론을 논할 때 제일 쉽게 얘기해서요, 여기 저 강단에요, 요거 하얀 색깔이죠, 요건 선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자, 요거는 까만색이에요. 악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은 양쪽 끝지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중간에 있죠. 중간에 뭐냐? 나 자신이에요. 그 이쪽으로 가면 요건 악이니까 악한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선한 쪽으로 가요. 나라고 하는 선택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요 선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인하고 고백해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회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이 계속 변화돼가는 성화를 이루어가요. 그거는 거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작은 실수를 범하거나 이탈들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무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잘못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이탈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뭐 허물이기도 하고 거역이기도 해요. 그 단계가 이제 좀 더 깊어지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도 하고 악한 쪽으로 나가요. 그게 이제 길들어지면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죄인이 악인화되지는 않아요. 시간을 경과하면서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악한 쪽 사이에 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잡한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악령들이 뱀을 통하여 하를 미혹했죠.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에요. 뭐 선악 까먹은 거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물론 개념적으로 말하면 큰 죄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보면 이게 일가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의 범죄인 거죠. 이탈이에요, 이탈.
그렇게 시작했던 언제의 성향이 그 정도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이 되고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두 번째 줄 보세요. 하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내보문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게 그 성향이 사그라져 버렸느냐? 아니요. 그게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죄가 간영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성향이 다면화돼요. 각 분야마다 그 성향이 다 끼어들어.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릇된 그런 요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런 삶의 행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면화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은 꼭 신앙적인 개념에서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다 있고요. 모든 면에 다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있고 철학적으로도 있고 뭐 예술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면화돼 있어요. 그걸로 안 끝나요. 이게 점점 골이 깊어요. 규모가 커지고 이 질감 자체가 말이죠. 이게 점점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만연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터져버려요. 그걸 폭정한다 그래요. 확산돼 버립니다. 이런 양상으로 진행된 거예요. 뭔 얘기냐? 에덴 동산에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유야무야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나와서는 이 성향이 이제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인간이 악인이 되는 단계를 밟아간다는 뜻이죠. 곧 창조자의 뜻을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언제의 의식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을 외면해요. 외면한다는 말은 뭐예요?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이게 변해가는 게 뭐냐? 악의 요소예요. 그런 성향으로 계속 지금도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세력이 세력화되게 되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아주 탄탄한 가치관, 그들의 이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전체를 심판해서 그 모든 걸 다 청소하는 듯 해도 또 불씨가 살아나서 불타고 또 불씨가 일어나서 또 불타는 이게 인류 역사에 반복된 지난 서글픈 역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악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영혼의 상태가, 이거는 인간의 애당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상태를 잘 유지했다면 우리가 최상의 상태가 돼서 늘 누릴 수 있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요. 동행하셔요. 오늘 아까 읽었던 여러분 말씀 읽었는 중에 여러분이 주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지.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해서 많은 뜻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뭔가 뜻을 같이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서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곁에 두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 인격관계에서 이 표현은요, 최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야 될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가까이 두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최악이죠. 최악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아까 성경을 봉독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 흐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잠깐 성경을 읽었어요. 아까. 진짜로. 그런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삶의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기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죠.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향에 맞는 것들이 이루어지지요. 대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세 번째.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은혜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도 주어가지고 같이 공범을 해야 되는 전의 역사가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그 악한 요소가 본격적으로 움트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뭐예요? 계속 폐괴해요. 폐괴하는 말은 깨트릴 폐자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폐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 성품이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인데 이게 잔악한 모습으로 잔인하고 악해요. 요즘 이 용어는 뭐 그렇게 낯설은 용어가 아닙니다. 예, 지금 사람들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아주 냉혹합니다. 그럼 뭐에 나오죠? 올 수 있는 건 저주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취득해봐야 이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쪽에요. 제가 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간주를 한번 달아봤어요. 허물과 거역의 차원을 넘어서 중심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악의 요소의 특징이에요. 늘 악령들과 교류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악성이 길들어 키워지게 되고 악의가 만들어 많은 계획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악행을 저질러요. 그걸 서슴지 않는 산틀의 삶이 참 이 말이 뭐래요? 계속 자행을 해요. 스스로 저질러.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요. 지향을 해요. 그리고 중단이 없어. 멈춤이 없이 계속 달려가는 거야. 악인들은요,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그들에게는 소망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감을 뿐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악의 요소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은 같이 동질의 것이지만, 그 색깔로 말하면 그 조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의와 선과 악은 이 극단적 대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 어려운 얘기를 그냥 쉬운 얘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죠. 여기 1대제 그랬어요. 악인들과 의인 노아 그랬는데요. 여기 1번 보시면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셋의 계열의 9번째 후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람에게 아들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죠.
여기 그랬어요. 이때는 이미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성경적인 연대입니다. 한 1000년이 경과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연대까지는 모든 연대에 계산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 이건 고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 서적을 들어보면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이런 데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제시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도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하석을 볼 때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이러니까 이거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따져봤더니 노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10이 안 붙겠죠. 예. 그로부터 아담이 또 1000년 올라가니까 6,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아브라함까지는 한 BC 2000년 정도 잡고 그 이후에는 그냥 고대 사회 물음표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노아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들 중에 그 성향으로 볼 때, 셋의 계열에 있는 후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계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노아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의 후손으로서 사는 사람인데, 이때가 되면 뭐 가인의 후손이든지 셋의 후손이든지 이 땅의 사람들이 아주 번성해서 충만했어요. 중다했어요. 온 땅에 두루 퍼져서 편만하게 된 상태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만 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2번이 문제예요.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이 경과한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요. 흔히 날씨로 말하면 시계가 흐린 정도가 아니고 깜깜한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성향이나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게 다 뒤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혼합이 된 겁니다. 구별력이 없어질 만큼 흐트러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랬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무렇게나 혼인을 합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게 엄격하게 구분돼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할지언정 이렇게 뒤섞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오면 그런 거 안 따져.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아마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의 그 혈통이 좀 우수했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아주 용모가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란 뜻인데요. 신체적인 조건이 사람 살기에는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기자기하고 이쁘장하기만 하지 별로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의식이 바뀐 거예요. 야, 우리도 품종 개량을 하자 이거지. 그래서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들여서 혼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이건 단순 혈통적인 혼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고상한 가치 다 내려놓는 한이더라도 우리 집안도 한번 이렇게 평창해보자는 이런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내려놓고 외형을 받아들였던 모습이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다. 그게 극심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성향을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육체만 그렇게 됐느냐? 아니요. 모든 면에서 이제 그것이 적용이 되면서
가치관이 뒤범벅이 된 이런 상태, 이 혼합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 5절에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징글맞은 거예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모해 가고 있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요.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폐괴하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고상한 모든 개념이 다 어그러지고 흩어져 버려서 강포가 충만해.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한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포악스러워진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인생은 뭐 볼 것도 없죠. 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가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 하나님이 한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3번 보세요. 노아는 신본주의 혈손들이 육체적인 것들의 미혹이 돼서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의식에서 무너져버리는 최악의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개인적으로 의인이야. 반듯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 이 사람은 안전해요. 안전해. 그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적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할 때 노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어. 모든 윤례를 잘 지켰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동행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4번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굳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몹시 한탄하고 진노하셨고, 심판을 감행하겠구나. 끝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사실을 노아에만큼은 알려주죠. 노아야, 앞으로 한 120년 뒤에는 이 땅을 내가 다 썰어버려야겠다. 그날을 대비해서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노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120년 뒤에 일어날 심판을 두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7장에 되면 이제 벌써 들어가죠. 8장, 9장까지 이제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았던 노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노아 시대가 이르게 된 가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불과 1000년 만에 세상을 다 썰어버려야 될 만큼의 악한 세상이 됐을까? 이 역사는요, 그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어려운 설교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악한 영들의 미혹에 굴종을 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크고 작은 거, 되게 작은 것들이에요. 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돼요. 동기. 그게 내가 저지르게 되면 앞으로 그 이유가 되고 실수로 시작돼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실수에 의해서 들어왔던 간에 크기에 상관없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잘 봐요. 그렇게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난 방해인데요. 왜 방해냐? 반대로 가거든. 이거 변질돼요, 사람이.
예, 내 자신을 꾸준하게 치열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합니다. 변질돼요. 어떻게 변해요? 그 변질되는데 촉매 역할을 해요. 그게 씨앗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움트게 돼 있어요. 움만 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내 생활 속에 성품이 되고 습관에 대해서 골격을 이루어요. 여기 재미있는 말 하나는 하는데 포성이라는 말을 써요. 포성줄이나 포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묶는 노끈을 말할 때 그걸 포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를 끌고 가는 이게 유인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어떤 실수에 의해서든지 크고 작은 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이탈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 삶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촉매 역할도 하고 골격하게 되기도 하고 나를 끌고 가는 유인줄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 삶의 전 영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 침범해 들어와요. 다 간섭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 이 초토화하는 말은 불태운다는 뜻인데 다 끄스러버려. 결국 뭐예요? 내 삶에 다 항무해져 버려. 아무것도 제대로 된 의로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개념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자, 밑에 도표 하나 볼까요? 이렇게 이제 악성이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악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부터 내 성품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변질이 돼요.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행동은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하는 행동마다 옳지 못한 악행을 해요.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돼서 골격을 이루어요. 그걸 악습이라고 그래요. 악습.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두어진 열매들이 있어요. 악한 결과죠. 그걸 악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생이 저주스럽게 끝나버려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내 영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살기를 힘쓰면 우리 성품이 날마다 변화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질은 나쁜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행동이요. 선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선한 소원이 내 마음에 품게 돼요. 그럼 당연히 행동은 뭐예요?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이 자꾸 삶이 반복되면서 선섭의 삶을 살아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집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역사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행도예요. 이게 진행도. 자, 마무리할게요. 자, 3번.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경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변질 형태는 중심이 변질되면서 인격이 변질되고 인격이 변질되면서 행실이 변질되는 과정으로 밟아가요. 근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가 중심이 변질돼요. 이 중심이란 게 뭐냐면 내 삶의 기반, 기초, 내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치관을 말할 때 그게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있어요. 구심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기조라고 하죠. 골격이라 했죠, 아까. 그 골격이 이루어가는 걸 말해요. 삶의 체제를 이루는 것 자체를 말할 때 그걸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 중심이 악인들은 변질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흔히 이걸 인본주의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성적인 판단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요. 내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히 유물론적인 사관이죠.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중심을 갖고 있어요. 이 중심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린 모습이에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다 있지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스리니까 이마만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방치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요. 인격이 변질됩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 변질이 와요. 중심 변질이 되면 인격 변질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먹은 대로 변해요. 그렇게 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합리주의적이고 혼합이야. 뒤범벅이죠. 또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그리고 편의주의예요. 편리한 대로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대세를 따라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요소들이 이 가치관에 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악령들이 우리를 공략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둑맞아요. 도둑맞아. 내적인 요소부터 외적인 요소까지 도둑맞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안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 앞에서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인들이 보여지게 하면서 이 모습이에요. 악인의 삶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심화됩니다. 남은 게 이제 하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바로 그건 지옥 갑니다. 그들의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